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로는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년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가지고 새벽에 그죠? 얼굴을 보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한 점에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의 고귀한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 첫 주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에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교회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커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티나 주름이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회 기간 중에 멀리서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특송까지 하고 설교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응답을 모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응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우리의 삶은 사실 선택의 연속인데 모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능히 이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함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기도의 은혜가 새해를 맞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교회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원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성도로 살고 싶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성도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손을 들고 나와서 내가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령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충격적이게도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무교 정도가 아니라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의 출신인데, 이 갈대아 우르 도시는 고대에 달 숭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달을 신으로 숭배하였던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위대한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손들고 나온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외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이 애굽 왕자라는 정말 대단한 자리를 버리고 종살이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저 사람은 손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하지만 모세는 그 일에 실패하죠.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인생의 전반기, 40년 동안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아주 황금기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 그는 대단한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40년, 이제 중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40년을 사니까 120살까지 살거든요. 그 중반기 때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는 그런 실패자,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아마도 양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으로 인해 모세는 원래 40살 때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와 8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40세 때는 스스로 손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했다면, 80세 때는 나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40세 때는 실패하였고, 오히려 힘이 있었고, 그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그 40세 때는 실패를 했고, 80세 때는 나는 이러다 죽겠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40세 때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80세 때는 정말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였어요. 자기를 대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택한 종이다. 여기서 이 택했다라는 거는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손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쓰겠다, 불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모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성도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답게 삽시다란 말하고도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째로,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초점은 제일 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러요. 그 뜻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 불렀다는 건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거나 교회에 와서 말하거나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쁘기보다는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하면 왠지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면 내가 바라는 거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지로 해야 되는구나, 딱 이제 딱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만 아는 독재자와 같은 분이라면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행한 일일 거예요. 우리는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사는지 분명히 보죠.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독재자의 마음이에요, 그죠?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되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독재자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그게 그야말로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무엇까지 주시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힘들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하고 복됩니다. 그렇게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희망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첫째 기준이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그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성도는 항상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이게 힘들고 손해가 날 거 그럴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한 명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하니까 교회하고만 연결을 시키는데, 신앙하고만 연결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물론 교회도 포함되어서 모든 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하면 목사나 혹은 선교사나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어진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달라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목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가정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보다 그 부르심에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쓴 책인데 굉장히 고전이에요. 몇백 년 된 책인데, 이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이제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이제 수도원에서 산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 수도원에서 평생을 독신을 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야, 저 사람들은 24시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러한 일들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물론 이 로렌스 수도사도 수도사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고 성경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많이 힘썼죠. 근데 실제로 이 로렌스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일 많이 한 일은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도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 그는 동료 수도사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그리고 동료 수도사들의 망가진 신발을 수선하는, 고치는 그 일을 사실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보다 더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이나 망가진 신발을 고치는 것이 이 무슨 일이냐, 그게 무슨 영적인 일이냐, 그 수도사 돼서 뭐 그런 일이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로렌스 수도사는 자신이 식당에 들어가서 동료 수도사들을 즐겁게 할 그 음식을 만드는 일이 자신의 부르심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듯 음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 동료 수도사의 신발을 고쳐주도록 하는 부르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발을 고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그 장소, 식당과 그 신발을 고치는 그 장소가 그에게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니까 그는 예배실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식당 안에서, 그죠? 그리고 동료들의 신발을 고치는 그 지하 그 창고 같은 데겠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있는 그곳,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긴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회사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정을 돌봐서도 안 됩니다. 야,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내가 가정에 매여 있구나, 내가 이 회사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고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죠, 말씀을 전하는 이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정과 일터,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가정이 변해야 돼, 그죠? 우리 일터가 좀 변해, 상사가 변하고 또 내 직원들이 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 만나는 사람 하면 그 사람이 변해. 하여튼 상황이 변해야지 내가 새로워진다고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자기가 변해.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돼.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할 때에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상대방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정의 변화는 절대로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먼저 시작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먼저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일터에서 행할 때에,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그곳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받는 길인데,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어디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 막 희한한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일터,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 여러분이 변화될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새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손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믿으러 왔습니다 한 사람 없고, 하나님이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뜻하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변화를 우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귀한 열매를 얻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액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며 우리를 복된 길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곳이요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곳임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나로부터의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변화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을 탓하며 남을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힘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같이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새해 우리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정말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는 저희들 올해 새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는 또한 여러 아직 산적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교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다시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바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행하는 복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있는 모든 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씩씩하게 걸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교회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하며 그 새해를 살아가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